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지셨었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자세히 보니 아버지 곁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2장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들의 그림자이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짜 생일에 가려진 예수님의 탄생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12월 25일입니다. 오랫동안 성탄절로 지켜오는 날이죠.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에는 유튜브만 들어가도 검색창에 성탄절 12월 25일만 치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다. 그건 로마 태양신의 생일이다. 그것이 금방 나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도 그건 다 알아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는 거를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는 겨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베들레헴 밖에 뜰에서 양떼를 쳤는데 그 밖에서란 말이요. 헬라어를 그대로 보면은 아그로 아울레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 그 백화점 같은 데 아울렛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뒤에 뜰에서 그 단어처럼 그 아고라는 밭이고요. 밭에다가 물타리가 젖어 있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절과 비가 안 오고 건조한 저기로 나눠지는데 보통 우기는 겨울에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에 시작되니까 밭에 가서 양을 치려면은 겨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밭은 어떤 밭일까요? 밀 농사가 끝나고 쉬고 있는 밭입니다. 원래 양은요 풀을 먹이게 되는데 일반 밭에서는 풀을 먹이지 못해요. 거기에서 밀이나 보리가 자라니까 그래서 멀리 가서 물타리가 없는 곳이죠. 멀리 가서 양을 치는데 다행히도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난 그 시점이 이제 여름 이후에 여름부터 겨울 되기 전까지는 밀을 추수한 그 자리에 가서 거기 나온 이제 풀들을 먹게 하는 그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때는 바로 가을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 때나 적당히 내가 이때쯤 가면 되겠지. 그래서 적당히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 지상에 오시는 때도 하나님이 계획한 그 때가 찼다고 하는 얘기는 그 때가 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율법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다 지키십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들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절기들은 결국 예수님이 행동으로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 그림자가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실물이 있잖아요. 실물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죠. 실물이 없는데 그림자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기들은 전부가 다 실체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7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오늘 본문 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들 가운데 장막 치셨었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자세히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를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설명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어 있을까요? 보통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에 AD 90년 넘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거기서 우리들이라는 것은 사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었음에 이 말은요 아오리스라는 헬라어 시대인데 이것은 과거에 얼마 동안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사도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은 적이 있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장막 쳤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냥 우리 가운데 거하셨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건 나오지만 거기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장막 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제 장막을 칠까요? 레위기 23장 34절과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장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레 동안 장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선한 자는 다 장막에 거주할지니.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은 음력을 쓰거든요. 우리의 음력보다 보통 한 달이 빠릅니다. 물론 윤달이 있어서 어떤 때는 조금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음력은 우리의 음력보다 한 달이 빨라요. 그러니까 7월 15일 날은 장막 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 달력은 언제가 될까요? 이스라엘이 한 달 빠르니까 우리 달력은 8월 15일 정확히 추석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추석 때가 되면 자기 집 놔두고 바깥에다 장막을 쳐놓고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는 말씀일까요? 추석날 오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있는 용어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 오신 날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 오신 날짜는 적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막 치셨다는 말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장막은 언제 쳐요? 장막절만 칩니다. 우리는 8월 15일이고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5일인 것이죠. 이보다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적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30세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성경에 그 기록이 있나요? 예수님이 30세 전까지 하신 기록이? 왜 30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있는 대로 다 그거를 지키시기 위해서 30세까지는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그 3절부터 여러 군데 나와요. 제사장의 업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30세가 되어서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일을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는 무슨 날일까요? 장막절 날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날짜가 없어요. 그렇지만 율법에 의하면 30세 되는 날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날만을 기다렸다가 그때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장막절 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3년 반 동안 일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절기의 첫 번째 일은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을 네 번째 지킨 날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 동안 일하셨을까요? 3년 반입니다. 왜 3년 반이죠? 장막절 날 일을 시작해서 장막절부터 6월절까지는 6개월 기간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6월절, 그 네 번째 6월절이 바로 장막절까지 합하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하시다가 부활하시고 40 후에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사도들과 만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을 이루어지기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포도주에서 난 것이 들어가는 순간에 6월절이 완성됐다는 것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목마르다 하니까 예수님은 포도주에서 난 것을 마실 수가 없어요. 손에 못이 박혀 있고 발도 못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병이 갔다가 신포도주를 입에 대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루어졌다. 그건 예수님이 거기서 다 이루신 게 아닙니다.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신 6월절이 바로 그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한마디 예수님은 더 하시고 완전히 운명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왜 이 부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6월절 다음엔 무교절입니다. 그죠? 무교절날 일을 하려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은 누가 살려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니까 이 영이 살아나서 음부에 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어디 나올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사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6월절 완성, 무교절도 거기서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는 초곡절, 어떤 사람들은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곡식단이 일어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이 바로 그 다음 절기, 세 번째 절기인 것입니다. 초곡절은 안식 후 첫날 곡식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무교절 기간 중에는 안식일이 여러 번 있어요. 무교절을 시작하는 날 큰 안식일,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보통 안식일. 근데 그 보통 안식일 지난 다음에 부활하시다니까 예수님이 수요일날 십자가 달리셨다가 저녁 6시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목요일 6시, 금요일 6시, 토요일 6시. 예수님은 토요일날 저녁 6시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하신 게 아니죠. 주일날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밤낮 3일을 무덤에 있다가 나오겠다 하셨으니까 72시간이 되면 나오셔야지. 근데 더 일부러 오래 있다 나오십니까? 먼저 나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초곡절도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무슨 날일까요? 그러니까 초곡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때는 항상 기름으로 반죽한 떡 2개를 하나님 앞에서 흔들게 돼 있어요. 근데 기름은 성경에서 뭘 뜻할까요?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 떡 한 덩어리,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 떡 한 덩어리 만들어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죠. 이제 앞으로 남은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러니까 장막절은요,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란 원이 있다면 장막절부터 시작돼가지고 6월절에 하고 그걸 결국 장막절로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도 장막절. 마지막에 예수님과 혼인하는 날도 장막절이죠. 앞으로 이제 나팔절, 속죄절 되면은 거기에 이제 뒤에 장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오순절날에 사도들의 떡 위에 성도들이 세워져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절기를, 이 명절을 꼬박꼬박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요, 기독교인만 부활합니다. 죽은 기독교인들은 살아나고 산 기독교인도 부활해요. 어떻게 부활할까요? 성경에서 부활은요, 육신의 몸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 사람도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혼인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보십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들 기독교인들을 다 만나서 거기서 심판하신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가 거기 서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7 촛대라는 것이 7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12사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혼준비가 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거기서 심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중매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에 적합한지 안 한지는 중매쟁이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잘 봐야 될까요? 사도들의 말을 잘 봐야 됩니다. 혼인 만찬에 들어가려면 이 사도들의 말이 바로 이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것을 잘 안 보면요,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공중에 올라가면 성도들이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면 부활했으면 좋겠다. 주님 오시면 들림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쓸데없는 기우입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다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들 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기독교인들이 휴거돼 갖고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음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음행했다는 거예요. 남편 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의 다른 일에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만큼 예수님과 혼인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녀 삼아뒀더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하는 거기에만 만족하다가 공중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큰 성 바벨론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력의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한 독백이 있다고 그러죠. 그 독백은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 난 왕이 필요 없습니다. 또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난 남편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마지막 때 교회의 성도들, 큰 성 바벨론이니까 큰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던져 이르되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을 참 염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혼인 만찬 안 들어가면 천년 동안 지옥에 가는 것이니까. 지옥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주님과 혼인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것이 바로 예수천국 불신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그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예수님 오신 날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사도들과 함께 장막을 치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에 가서는 그때 이기는 성도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만찬에 들어가서 있는 그 성도들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오신 날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있습니다. 그때 메시지는요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오직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뜻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물리번 번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의지에 맞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려고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지에 맞는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한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유도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도키아는 뜻, 의지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합하는 사람들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신부 준비를 해서 그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예수님의 일은 어디서 끝날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예수님 일은 장막절에서 끝나는데 그 장막은 바로 이기는 자들, 혼인만찬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장막을 치시니까 그것까지를 지켜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기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장막절에 오셔서 절기대로 이루신 예수님 앞으로 남은 절기를 반드시 절기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절기를 생각하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팔절에 공중으로 휴거되어 속죄절에 심판을 받을 때 거기서 장막절 혼인만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뿐 아니라 성령의 기름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날마다 소모되고 있어요. 빛을 발하는 동안에 기름은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혼인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무후무한 환난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참 어렵다고 그래요. 참 살기가 참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그런 환난이 온 다음엔 예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2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들 가운데의 장막질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요, 참 힘들어, 답답해요. 미래가 안 보여.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돼요?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장막칠, 그걸 보면 이 세상의 힘든 일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뒀다가는 우리는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장막절에 오셔서 사도들에게 장막을 치셨던 그 예수님은 앞으로 마지막 장막절에 기름을 준비한 이기는 자들 위해 장막을 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올라가서 장막 칠 것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일은 장막 치려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때 사도들 가운데 장막 치셨던 예수님, 이제 다시 오셔서 이기는 자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